말씀 제목은 이 천사입니다. 천사의 천사 중에 천사의 하는 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 7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이 천사가 한 그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 일종의 이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스랍죠. 근데 이 천사가 이 스랍이 그 하나님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앞에 모시고 있는 천사들인데 이 스랍들은 그 하는 일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스랍들은 하나님 앞에 모셔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하는 거죠. 천사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환상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평생에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주 보여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평생의 이 드문 경험입니다, 환상이. 보통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런 걸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5절에 그렇게 탄식을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인간의 이 죄된 모습이 훨씬 더 비교가 돼서 보이겠죠. 그걸 아주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그러니까 아무 불이나 아무 숯불이나 갖다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불, 거룩한 불이죠. 그 거룩한 불 속에서 숯불, 핀 숯불, 숯을 이글이글 타는 이 불, 숯, 그 숯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그 이글이글 타는 숯을 하나 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이 천사가 그것을 딱 날라와가지고 이 스랍이 날라와서 이사야 입술에 그 부젓가락에 핀 숯을 딱 입술에 댔어요. 그러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 천사가 하나님께 드린 제단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랍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소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중간에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 헤롯 왕이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군사를 시켜서 칼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걸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네 하면서 이 헤롯 왕이 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군사들 시켜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것이에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베드로를 감옥에 꺼냈을 때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아주 비상이 걸린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제일 중심되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모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밤에 지금 만약에 이 베드로가 발에도 또 손에도 다 쇠사슬을 다 차고 있어요. 못 도망가게 쇠사슬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밤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감옥이 아주 그냥 대낮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잠이 들어있는데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천사가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샤로 벗어지면서 천사가 빨리 좀 옷도 이렇게 띠를 다 벗고 지금 누워 있잖아요. 다 띠를 띠고 예를 들면 지금으로 하면 혁띠를 띠고 얼른 신을 신으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따라가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몽사몽이에요. 잠도 제대로 안 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지금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천사가 겉옷을 빨리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천사를 따라가.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니까 길거리로 나왔어요. 길거리로 나오니까 갑자기 천사가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내주는 것을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에는 특별 사역과 보통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 사역은 특별한 일, 보통 사역은 보통의 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천사가 하는 이 특별 사역, 특별한 일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특별한 일은 특별 계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바로 이 성경 말씀, 이게 바로 이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이렇게 완성하는데 천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일을 천사들이 한 것이죠. 또 천사들은 이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 이 에덴 땅에서 쫓아냈어요. 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땅, 에덴 땅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가 살 수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땅에 다시는 이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에덴 땅을 천사들이 지키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화영검이 막 빙빙 도는 화영검, 활활 타오르는 화영검을 가지고 천사들이 에덴 땅의 불을 지킨다 그랬어요. 또 이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족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족장은 뭐냐면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대가족. 그러면 이제 대가족의 제일 그 어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거기 대가족의 어른이었죠. 여기 족장이라고 해요. 또 이제 선지자들의 역사, 족장들의 역사, 선지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천사들은 이 계시를 전달하고 또 축복하거나 벌을 내리는 일을 바로 천사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천사들이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에게 나타납니다. 또 천사가 창세기 28장에 나타나고 또 32장에 야곱에게도 나타납니다. 천사들은 또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도 있어요. 히브리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사도행전 7장 율법을 전달하는 일을 천사들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또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을 천사들이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또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전에 돌에 맞아 순교당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지적을 했죠. 또 천사들은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굉장히 나라가 약했어요. 나라가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의 그 나라, 남유다의 나라가 너무 약해가지고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백성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천사들을 보내서 밤에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또 때로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그런 일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은 바하사 왕국,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왕국과 미가엘 천사가 이끄는 천사들이 싸웠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바하사 왕국, 이 페르시아 왕국과 미가엘 천사가 싸웠다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과 미가엘 천사가 이끄는 천사들이 싸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진영의 천사들, 미가엘 천사가 이끄는 그 천사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카운설, 어떤 상담 이런 것을 전하는 일을 천사들이 했어요. 그 선지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약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잉태 마리아에게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알려주고 또 탄생을 알려주기도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자식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치유하는 일을 했잖아요. 이때도 천사가 함께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한 거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천사가 함께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얼마나 힘써서 기도를 하셨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때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힘을 또 더해 주는 일을 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 그 동굴에 예수님이 일어났잖아요. 그 동굴에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그 빈 무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 천사들이 거기에 나타나서 거기에 왔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 이것도 천사들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5장이나 사도행전 8장, 12장 이런 데 보면 또 계시록 1장 이런 데 보면 그 사도들이 일할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맡겨준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하는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 사도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주는 일을 이 천사가 감당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 재림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때는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천사들이 오면 그때는 천사들이 여러 천사들이 오는데 영광의 나팔, 찬양의 나팔을 부는 천사들도 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천사들도 오고 여러 역할을 맡은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과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도 함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이나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유다서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대적과 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과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택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또 천사들이 한다고 했어요. 또 그 심판의 일을 하는 것을 천사들이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불경건한 사람들을 불 속에 던지는 일을 천사들이 감당해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조금 정신이 좀 말짱하실 때 그 먼저 가신 선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침대 이렇게 한 1, 2m 이렇게 떨어져서 서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 누워있는 목사님 자상하게 웃으면서 바라보더라. 예. 그러니까 그런 일도 천사들이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누가 왔다 갔다 이렇게 직접 그런 일도 천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천사가 이렇게 모셔갈 때가 되잖아요. 성도들. 그러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은 저승사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천사들이. 예.
예.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사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사자도, 예? 또 우리가 말하는 천사도 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다 하는데,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거는 뭐냐면 심판. 그러니까 아까 그 천사들이 불경건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불못에 던지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저승사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별로 달가운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성도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당장은 이렇게 그냥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주일에 정해진 시간을 구별해서 하는 것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산으로 둘러 식당으로 우선 재미난 대로 쫓아다니. 우선 재미나요. 그게 재미나고 신나요. 그래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스스로 구원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일으키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원수들을 대적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일을 바로 천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면서 또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신자들을 섬기는 일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있는 이 교회 영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또 천사들은 자연의 힘을 압다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구름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렇게 천사들이 보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이 구름을 이용하고 불을 다스린다. 불을 다스리고 나스를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둔다 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자연의 힘을 이렇게 압도하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천사들이 감당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나라들의 흥망성쇠, 보춘이라고 하죠. 보춘. 나라들의 흥망성쇠,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아주 역사적인 회담을 했잖아요. 이게 보면 뭔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자기들이 결정해서 만났다. 물론 사람이 결정을 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 이렇게 통일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천사들은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에도 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은 교회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 이 사역은 자기들 마음대로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교제를 하도록 어떤 중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받은 우리 신자들을 섬기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 은혜의 영역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의 특별한 사역, 이거는 계시의 완성과 함께 자동적으로 멈추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일을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계시가 완성됐다는 것은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이 이제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잖아요. 계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 사역은 이제 더 이상 천사들이 이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천사들이 역시 이 성경이 지금 완성됐지만, 우리에게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일반 사역, 천사들이 일반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완성됐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계시되었죠. 성경은 이제 천사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일반 사역 중에 하나는 낮과 밤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천사들은 우리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천사들은 우리 신자들을 지켜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혹시 잘못될까봐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신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항상 혼자가 아니에요. 천사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소자들을 보호하는, 연약하고 아주 연약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그런 소자들을 보호한다. 또 고린도전 11장에 보면 천사들은 교회 안에 함께한다. 또 우리 교회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 역사가 쭉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2000년 이상의 교회 역사가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이 가운데 천사가 항상 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간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통해서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 3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은 그들 스스로 교회에서 배우기를 허락한다. 이 천사들이 교회에서 배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 우리 교회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를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지혜 중에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이 땅에 남기신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이 교회에서 또 배운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신자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자들을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옮겨가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우리 신자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을 먼저 이 육신은 이 땅에 남겨놓고 영혼을 천사들이 그 품에 안아서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옮겨가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이렇게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옮겨가듯이 우리 신자들의 영혼 천사들이 이렇게 안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경건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마귀들과 악한 자들을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호천사란 말을 들어봤죠. 수호천사, 지켜주는 천사. 로마 가톨릭에는 이 수호천사 교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70인 천사를 말해요. 우리 이스라엘 족속에게 대한 동반천사 교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과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이런 교리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 우리 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교리를 따르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수호천사 교리를 100%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뭐라 하냐면 신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수호천사가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수호천사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천사가 우리 교회와 신자들과 함께하고 보호하고 돕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꼭 한 사람만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서인자 씨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서인자 씨를 이렇게